권위에 순종하면 오히려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로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교묘하게 법을 피하지 못하고 살면 우리가 왜 시키는 대로 하는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 너는 무엇을 믿을 때에 왜 그냥 순종하고 따지지 않고 왜 순종하고 믿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한 번은 의심해야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시대이고, 우리가 비교하고 여러 사이트를 따져보면서 물건을 구입해야 도리어 현명하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총 16장으로 이루어진 로마서의 말씀 중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어떠한 부분에 있냐 하면은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8장을 읽었으니 복음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여겨볼 수 있겠죠. 누가 운전을 하면 참 믿음직스럽고, 누가 기도하면 참 은혜로울 수 있고, 누가 말씀을 전하면 참 우리가 은혜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겨볼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5장부터의 8장은 어떠한 신뢰나 확신을 분명히 주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라고 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찾았고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삶 가운데 얼마나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보여주고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나 진행 상황을 간략히 예로 설명해 보자면, 복음은 우선 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캄캄한 동굴 가운데 거했다면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주변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는 옆에 박쥐와 같이 무서운 것들이 있었는데 나는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두움의 밝은 빛이 비춰주면서 내가 때로는 부끄러울 수 있지만 내가 내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옆에 험한 절벽이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것이고, 내 옆에 내가 마시고 싶은 그러한 물들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었던 그 길이 내가 정말 돌아서 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빛이 비춰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위치를 밝히 알게 되고 주변의 환경들 가운데 분별할 수 있게 되며 내가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데에 더 시간적으로 전략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변에 이것을 알리고 싶으실 것입니다. 저 뒤에 있는 캄캄한 동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여러분 이쪽으로 오십시오. 내가 밝은 빛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위험하고 어려운 것들을 잘 분별해서 정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확한 모습 가운데에 여러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인도하고 어두움에서 밝은 빛으로 탈출을 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그리고 영향을 끼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멸망에서 이제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온전한 길을 바르게 살펴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신세의 변화, 내가 신세로 변화되었다, 내 신세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와 멀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한번 가까워져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영원한 것들을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라시는 한 가지는 떠난 자녀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싶으신 것. 내가 먼저 불러진 자로 나아왔다면 이제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함께 불러 모아 함께 빛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 예배하는 것이고, 내가 잃어버렸던 내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잃었던 생명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바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12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신세가 되었으니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으니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인 것만큼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는 것만, 화려한 것만, 몸이 시키는 것만 이제는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세속이라는 말로도 바꿔볼 수 있는 것인데, 이 세속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악된 본성이나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시대가 다 세속된 시대이고 죄의 영향 가운데 있고, 우리가 이 시대에 빠져 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는 참 쉽게 발견하는 세속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나를 담고 있는 그릇이 어떠한 그릇일까? 이것은 우리의 속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데, 우리가 수원시, 또한 권선구, 우리의 어떠한 처소의 집, 내가 바라보는 어떠한 펜트하우스와 같은 어떤 아름다운 집, 이러한 여러 그릇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집과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모든 것들이 세속이요 육신에게서 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일에 내가 예배하기 싫은 것, 남들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싶은 그 마음, 누가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리고 싶고, 누가 나를 비방하고 뭐라고 꾸짖으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감정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옷을 입으면 기왕 비싼 옷을 입고 싶고, 그리고 브랜드가 참 비싼 명품 옷을 입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사는 주식, 저축, 그리고 돈과 명예,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최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겠습니다. 이것이 세속이고 육신입니다. 참 이쁘면 좋죠. 그리고 잘생기면 최고죠. 외모 지상주의, 참 잘 꾸미는 모습, 육신에게서 오는 마음이요 세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설명을 보니 정말 우리는 다 세속적이고 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집에서도 살아서도 안 되고, 남들을 좀 미워해도 안 되고, 그러면 좀 맛있는 거 먹어서도 안 되고, 좀 즐기면 안 되는 것일까? 좀 내가 이쁘면 안 되는 것일까? 우리가 신세가 바뀌었다고 먼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는 사는데 이제는 그것을 쫓아 살아가지 말자. 그것들이 다가오면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잘생기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나를 쫓아올 수 있도록, 이 세상이 나를 바라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전부 위에 계신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보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느 그릇이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내가 명품옷을 입은 그런 사람 옆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옆에 가면 그냥 쫄리죠.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나약하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면 돈 조금 없어도, 내가 명품을 입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니 어떠한 모습도 나는 감당할 수 있고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세속과 육신을
이러한 눈으로 바라보는 신세가 되어야 합니다. 좀 못생기고 늙어져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요? 우리는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지고 멋져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좀 지내다 보면 외모가 얼마 가지 않지만 이 속사람, 이 마음의 중심, 이 진심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요. 그 모든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와 외모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보자.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그 무엇도 승리할 수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좀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의 영역을 피하거나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보이는 것만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바라보면서 이제는 위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니 이 말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정복하라, 지배하라, 다스리라. 누가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속된 생각 가운데 육신의 지배 아래 살다 보니, 그것을 쫓다 보니 도리어 우리가 그것에 지배를 당하고 정복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너는 이제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너희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리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살리니 아멘. 그래요. 육신대로 살면, 그것을 쫓아 살면 정말 죽을 맛일 것입니다. 돈을 쫓는다고, 건강을 쫓는다고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만 생각하면 기쁨보다 고통이 더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고 하는 것은 지배당하지 말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죽이라, 죽이네, 좋다가 아닙니다. 세상을 좋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에 지배당하거나 내가 속해서 물들어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바로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이니까, 제한된 것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썩는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분과 함께 누리며 이것이 영원한 삶이구나,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임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보면서 왜 부러워하고 왜 왕자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갔을까요? 그 왕들은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세상을, 육신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왜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내가 돈이 많고 싶은 걸까요? 돈을 많이 벌면 내가 고개 숙이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더 원하고 더 바라고 더 기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께 나의 삶을, 나의 소망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간다면 분명히 내가 쫓고 있었던 것들,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 내가 생각하는 것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내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신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면서 이렇게 체인과 같이 잘 연결해주고 이제 우리를 한 계단 오르며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그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지 않겠습니까? 뭐 아들이 둘입니까? 예수님이 장남이고 내가 차남이고, 예수님이 나의 오빠고 나는 동생이고, 뭐 이러한 뜻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의인이나 선지자나 사사들이나 그리고 여러 족장들이나 믿음의 선진들은 다 예수님을 예표했던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준비하고 그 길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광고하는 모델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세상에 속한 종의 영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양자의 영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 양자의 영을 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우리라고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양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뭔가 참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가 있는데 뭔가 나는 이미테이션이라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자라고 하는 모습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녀가 없을 때 양자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족이나 형제를 통해서 기업을 잇고 그리고 재산을 상속하고 핏줄을 이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바로 민수기 27장 9절부터 10절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27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아멘. 이렇게 양자 삼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자의 영, 그 양자, 제가 왜 말하는 것일까요? 로마서를 누구에게 수신자로 썼겠습니까? 누구죠? 로마서의 수신자는 로마인들입니다. 로마인들은 양자 삼는 일이 대부분이었어요. 양자 삼는 그 이유에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는데, 그 양자 삼는 그 이유는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보존하고 싶어서입니다. 내 이름을 정말 영화롭게 하고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양자를 삼았고, 두 번째로는 재산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양자 삼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양자는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었겠죠. 이름을 보존하고 영원케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세워놓고 분별을 했으며 정말 건강한 사람들을 세웠고, 그리고 정말 용기 있고 지혜롭고 멋진 사람들을 구분해서 세웠기 때문에 아무나 양자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훨씬 더 훌륭하고 정상적인 아들보다 더 대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대로 된 자들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양자되었다, 내가 누군가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자부심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주신 모든 특권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누렸던 사람들이 양자된 사람들이었죠.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양자되었습니다.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제 별명이 우레메야, 울라야 이랬어요. 어렸을 때. 아무나 우레메야, 울라야 이렇게 부를 수 있었을까요? 제가 성도들과 농담을 하고 청년들과 어떠한 농담을 하고 치고받고 장난을 치면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정말 친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울라야 이러면은 그날 학교에서는 심판의 날이었죠. 제가 때릴 수도 있었고 제가 화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바호 파테르, 아무나 부를 수 없었던 호칭이었죠. 하나님께 양자로 허락된 자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힌 살아가는 그 우리들만이 부를 수 있는 호칭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 보세요. 제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기뻐 맞이하여 주세요. 이것을 아무나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분을 이렇게 부르고 그분께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이 그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일까. 하나님은 오늘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사실을 다시 알려주신다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제발 내 이름 좀 불러주렴 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정확히 깨닫게 해주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우리가 오늘 불렀던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불렀던 호칭이었습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기에 우리도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이며 자녀된 권리가 당당하게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이 예수님의 전통을 이어받아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거룩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8장 3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친밀함,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 그 무엇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그 신분의 체인을 굳게 묶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 걸음 더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아멘. 자녀로서의 최고의 특권은 예수님과 동일한 상속의 권한, 동일한 능력, 동일한 사랑, 동일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셨습니다.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못 가르치고, 내가 말이 어둔해서 전할 수 없으며, 그리고 내가 치료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 고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시도라도 해봤을까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생각했을까요? 세상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어떤 힘든 순간과 할 수 없는 순간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을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많은 구원을 받았고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모습 가운데에 우리는 이것을 가장 영화로운 일이다,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고쳐질 수 없는 자들이 고쳐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 구원받았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 영광뿐일까요? 고난도 있습니다. 주와 함께 영광을 받는 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참 기분이 좋고 설레이고 함께하고 싶은데, 너희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 참 도망가고 싶고 참 나는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고난이라는 말은 쉼 파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쉰, 함께, 파스코, 고난이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파스코. 파스코는 또한 체험하다, 경험하다, 고난을 당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됨으로 무엇이 허락되었나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준비된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많은 이들이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이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장 위대한 분으로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준비하다, 생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난은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하고, 고난은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고난은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자 하는 그 생산하다, 준비하다라고 있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패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열정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추적해 보니 이 단어의 쓰임은 순환과 고난에게서부터 먼저 쓰였습니다. 그렇게 쓰이면서 뒤늦게나마 이 말이 확장되는 것으로 열정이라는 말로 쓰였다는 사실이죠. 고난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인간의 고통을 의미하게 되었으나 그 예수님을 깨달은 자들이 가질 수 있었던 그 열정, 이것으로 단어가 변화된 것입니다. 영국의 YMCA 목사이자 그가 쓴 유명한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것을 썼던 그러한 저자인 오스왈드 챔퍼스는 고난은 최상의 열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최상의 열정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계속해서 고백했던 그러한 말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석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인생은 비극이 깔려있다. 삶의 표면이 깨어있는 경험을 하게 되면 삶은 기쁨보다 고통이 훨씬 많음을 깨닫게 된다. 결국 우리는 나의 가장 큰 슬픔을 가장 위대하게 표현한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도 알게 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을 보여주는 곳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슬픔 가운데 십자가를 붙들면 나의 삶이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과 예수를 발견하게 된다. 가족과 재산과 생명을 잃은 슬픔들, 가슴이 찢어지는 일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바르게 선 자들은 자신을 에워싼 고난,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슬픔 속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더니 이제는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 스며들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을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지배 아래 받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는 더욱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신세가 달라졌고 나의 신분이 달라졌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우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최고로 얻게 될 그 축복은 예수님이 누렸던 그 영광, 내가 분명히 그것과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죄에 속한 세상을 살며 많은 유혹과 싸워가야 할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눈앞에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하였다는 사실, 이미 얻은 구원을 꼭 기억하면서 어려운 순간마다 아바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내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당당하게 떼쓰며 당당하게 자녀다운 특권으로 누리시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형편은 다 알 수 없지만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담대히 이기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소망으로, 그 영원함으로 이 제한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세가 달라졌고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간구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시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영광 올려드리는 그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을 채워주시사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담대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주시며 세상 가운데 많은 부족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이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